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품이 없게 하셨네. 주님의 값없는 은혜에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생명을 얻어주셨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네. 주님의 값없는 은혜에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생명을 거저 주셨네. 우리는
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월 16일 수요 새벽기도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바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거늘 이제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 때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강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네가 이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공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면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옆통 커프를 찍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꺾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명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질체할 것이 아니니라.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니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스물이라.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척축한 바 모든 보배에 그릇이 약탈 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우며 그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아멘. 네, 오늘 계속 호세아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호세아서 13장의 말씀은 죄악에 관련된 그 고발 그리고 심판의 선언이 아주 최절정에 달하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또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은 또 바알 숭배와 또 세상의 힘, 어떤 힘의 논리에 따라서 의존하는 것들을 비판하면서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오늘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세상적인 방법을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실용적이고 나름 또 합리적이고 뭔가 이렇게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모든 행동과 결정들이 지혜가 없고 또 어리석은 또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는 되어 있고요. 더 문제는 이렇게 어리석고 지혜 없는 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바로 자들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지도자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또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또 인도하도록 잘 이끌어야 됨에 불구하고 오히려 또 사람들이 원하는 바대로 또 사람들이 세상에 추구하는 왕과 지도자들을 또 의지하게끔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죄악들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단호하고 엄중한 또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음에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고 더 이렇게 범죄 가운데 이렇게 나가는 그 장면 앞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계속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에 관련된 분명한 말씀을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잘 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또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때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그 메시지 앞에 우리는 정말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혹시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그 엄중한 말씀 앞에 뚫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의 자리, 우상의 마음, 우상의 생각들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과 위협을 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우상과 세상의 힘의 논리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의 무지, 다시 말해서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어떤 학문적인 지식이 없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우상의 범죄에 빠지고 세상의 논리에 빠지는 그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묶여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시게 되면 무지의 열매, 다시 우상 숭배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분열된 이후 북이스라엘을 이끌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대로 예배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모습이 아닌 자신의 어떤 힘, 자신의 이름, 자신의 뭔가의 어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중들에게 이렇게 많은 백성들에게 금은 송아지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숭배했던 그 모습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그 다음이 계속 어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가 여러 가지 정병과 또 살육에 또 이렇게 불구하고 이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 지도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첫 단추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고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추를 달 때 잘못된 단추를 하나만 샜다고 해서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단추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앞으로 헤치고 다시금 하나씩 단추를 끼워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우상의 어떤 문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이런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되고 잘못됐는지 오늘 말씀에서는 아침 구름 같다, 그리고 쉽게 사라진 이슬이다, 그리고 타작마당에 광풍에 밀려 날리우는 바로 쭉정이 같다, 그리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뭔가 나아 보여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금 첫 단추를 끼는 신앙의 자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무지의 열매가 바로 우상 숭배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이 우상 숭배의 어떤 열매, 그 열매의 끝은 멸망이다라고 9절부터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 본질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물론 필요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비본질에 좀 더 이렇게 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방 나라보다 약한 이유가 왕이 없어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강성과 부요가 왕과 같은 이렇게 강력한 지도자의 통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실상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언약을 잘 알고 지키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부수적이고 비본질적인 어떤 왕의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요, 이렇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응답이 응답됐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내가 잘못 구한 것에 대한 응답이 있다 한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을 받게 되니까 오히려 왕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자기의 불의와 또 죄를 들키지 않으려고 감싸서 숨기고 있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로 인해서 그들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열매, 그래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회개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 우상숭배의 열매가 끝내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특별히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리더로서 어떤 직분자를 감당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은 우리가 정말 비본질보다는 본질적인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소망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비본질적인 것들이 좀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약하다 할지라도 강하신 주님, 정말 본질이시고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면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비본질 같은 모습 안에서도 본질적인 하나님의 생명과 역사하심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본질이 아닌 비본질로 인하여서 우상숭배에 빠졌다면 다시금 또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본적인 신앙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선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인생과 신앙은 다 헛됩니다. 늘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신앙, 그 은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주시고 함께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갈지라도 예수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많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선택의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우상, 세상의 힘, 그것을 선택하니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실 그 능력과 역사하심을 다 놓쳐버리고 세상 속에 아니면 세상의 논리에 우상의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신 돌보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정복케 하기 그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는 하나님이 과거의 시간에 그냥 묻혀버린 거예요. 과거의 시간에 묻혀버리고 현재 시간 가운데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인생과 결과가 비참하게 끝나게 된다는 멸망의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우리도 무지한 열매, 우상숭배의 어떤 열매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갈 수 있는 연약함들이, 부족함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지금 당장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앙 결단이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채우시고 연약할지라도 강함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자일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길 가운데 우리를 바르게 세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란 존재는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또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무지의 열매를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존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말미암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선택하며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상숭배에 대한 우상숭배에 관련된 무지의 열매, 그 우상숭배 열매들이 혹시라도 우리 주변을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속에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은혜 가운데 아버지 굳건하게 서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의 기도와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며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행하실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인데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인데 깊이 내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은 주님의 뜻이